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뒤에 분하고 이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 뵈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덩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록펠러라고 많이 교회를 통해서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였다고 하는 빌 게이츠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재벌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재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지 않은,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지 않은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는 53세에 세계 최대의 재벌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재벌이 되기까지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돈밖에 몰랐습니다. 돈만을 위해 달려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53세에 그는 재벌이 된 다음에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살은 빠지고 그리고 눈썹은 빠지고 머리털도 다 빠졌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의 얘기는 오래 살아야 1년을 살 것 같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 록펠러는 그동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산 것,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서 산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여지껏 내가 붙들었던 것이 정말 허망한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려요. I'm nothing, God is all.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이제 고백하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던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하루하루 보내던 어느 날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그 병원에 자주 들린 병원인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큰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문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시는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로비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제 봤더니 한 환자의 가정인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돈을 내라라. 그러면 입원시켜 주겠다. 근데 환자는 돈이 없다. 입원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모아서 갖다 드리겠다. 근데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면 입원할 수 없다. 실랑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을 록펠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조용히 이름을 밝히지 말라 그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그 치료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다시 얼마 후에 이제 병원에 오게 됐을 때 그 아이가 다 낫게 되고 건강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 록펠러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이렇게 어려운 자를 섬기라고 하신 거구나. 이제 깨닫고 가난한 자를 위한 무료 병원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며 나누며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과거에 어머니께서 참 믿음으로 사셨는데 어머니 신앙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뉴욕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짓게 된 교회가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분명히 의사가 1년을 못 산다 그랬는데 1년을 지나고 2년을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 록펠러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 55년을 나만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43년은 내가 베풀기를 시작하면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된 기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나눔의 신비인 거죠. 나누면 고갈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눌수록 더 많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이 실은 이런 나눔, 이런 베품, 선행, 연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가뜩이나 핍박으로 어려운데 기근까지 만나서 먹을 게 없어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굶주려 죽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유럽에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권면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굶주려 죽어가고 있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연보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실은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에 어떤 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요. 전도를 하러 갔더니 이제 전도받는 분들이 그러더래요. 뭐라 하냐면 교회 갔더니 맨날 돈 얘기만 하더라. 나 교회 안 간다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돈 얘기하느냐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마음 놓고 오십시오.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안 오고 수요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그날 말씀을 순서대로 설교를 하는데,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날 본문이 헌금에 대한 설교였던 거죠. 헌금에 대한 설교를 아니할 수가 없어서 그냥 주어진 본문대로 설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교회 안 오더래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교회에서 물질에 관한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보에 관한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거 얘기한다고 그런 거 얘기한다고 막 그러죠. 그러나 사실 바른 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른 물질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며 베풀며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관한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선행의 원리, 선행의 방법, 선행의 결과입니다. 원리와 방법과 결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리, 방법, 결과. 이 세 가지를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선행의 원리입니다. 이 선행은 농사와 같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행은 농사와 같다. 고린도후서 9장 한번 6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적게 거두고, 그리고 뭐죠? 많이 심는 자는 뭐예요? 많이 거둔다. 여러분, 농사할 때 씨를 많이 뿌리면 당연히 많이 거두는 거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거죠. 이게 농사의 원리입니다. 뿌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 여러분, 이게 농사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농사와 선행이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농사는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거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겁니다. 심은 곳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농사는. 그러나 선행은 다릅니다. 선행은 세 가지 점에서 좀 달라요. 첫 번째는 거두는 대상이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 심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분들은 우리에게 대신 다시 돈을 되돌려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다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한 자를 위해 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갚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뭐가 다르냐면 거두는 장소가 달라요. 우리는 일신교회에다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은 갚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행과 농사가 다른 점은 거두는 시간이 달라요. 농사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둬요.
분명히 심었으면 언제 거둘지를 예상을 합니다. 얼마만큼 거둘지도 예상을 해요. 그러나 선행은 다릅니다. 남에게 베풀고 하늘에 심은 것들은 언제 거둘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여러분에게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거두는 대상, 거두는 장소, 거두는 때는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중에서 참 기억에 남는 곽선임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아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나 봐요. 근데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래도 장로님들은 그래도 경제력이 좀 있으시잖아요. 이 할아버지도 조금 경제력이 있으셨나 보죠. 근데 이 할아버지 장로님이요, 이제 괜찮게 사시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거지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 밥 좀 달라고, 때만 되면 쌀 좀 달라고 이렇게 거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가 한 번도 아니 우리 뭘 먹고 사냐 작작 줘라 뭐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 어머니죠. 어머니가 그 아버님 눈치 보고서 이렇게 조금 주면은, 쌀을 조금 퍼주면은 그러지 말고 넉넉히 퍼주라고, 더 퍼주라고, 한 번도 그냥 조금 줘라 하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넉넉히 줘라. 배고프다는데 밥을 꼭 먹이고 보내라.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평생 건강하게 사셨다는 거죠.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낚시를 하셨대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걸 아셨나 보자는 거죠. 유언을 남기셨는데 뭐라고 유언을 남기셨냐면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은 잔치를 벌려라. 일주일 동안 이 동네 거지를 다 불러가지고 동네 거지들을 위한 거지 잔치를 해라. 그래서 진짜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이 아니고 그 동네 잔치를 했다는 거죠. 천국 잔치와 같이. 막 거지들이 집에 막 와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어린 마음에 아니 할아버지 왜 저러시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혈혈 단신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정말 돈 하나 손에 쥐지 않고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여지껏 돈이 없어 공부 못한 적 없고 돈이 없어 굶어본 적 없고 여지껏 마음껏 나누면서 나같이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목회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 씨앗을 내가 따먹는다는 거예요. 한번 몇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공짜는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좀 사업을 조금 어릴 땐 잘하셔가지고 그래서 괜찮은 집에, 아주 근사한 집에 살았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전사님 오셨는데 전사님 오도 갈 데가 없습니다. 교인 중에서 혹시 집을 내놓으시고 조금 이렇게 전사님 먹여주실 분이 있으면 조금 조용히 오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자원하셨어요. 2층을 다 비우라고 하셨어요. 왜 비우는지 몰랐어요. 보니까 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전사님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졸업하실 때까지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해놓으시고 주방에 밥이 있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그렇게 그러시나, 불편하게. 이제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어머니가 뿌리신 씨앗을 제가 몇 배로 제가 챙겨 먹었어요. 대학교 때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셔가지고 아버지 대전 내려가시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방학 때는 갈 데가 없었어요.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한다는 얘기를 양광교회 한 집사님이 들으시고 건축을 하는 분이셨어요. 그 아들도 지금 외국계 기업에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아주 그냥 굉장히 재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불러가지고 전사님 우리 아들 과외해달라고. 근데 과외해달라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를 거기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활비까지 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양광교회에서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도 아마도 저처럼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 있는 동안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까지 아무 대가 없이 춘천에 있는 교회에서 매달 13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교인 5분이 힘을 합해서 저에게 또 작은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아마 웨슬리, 에스버리에서 공부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정말 부모님 도움 받지 않고 교인들의 도움과 교회의 후원으로 공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왜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과분한 복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어머니가 뿌려놓은 씨앗인 거예요. 어머니가 뿌려놓은 씨앗을 저는 그것을 그대로 찾아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 식교 성도님들이 선한 일에 부한 나누고 베풀며 사는데 인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선행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연보가 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면 참 연보답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연보. 연보라는 단어가 여러분 좀 생소하죠. 옛날에는 헌금이라 그랬다가 연보라 그랬다가 연보라 그랬다가 헌금이라 그랬다가 섞어 썼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헌금과 연보는 다른 겁니다. 헌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헌금이에요. offering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감사헌금 11조 같은 겁니다. 근데 연보는 달라요. 연보는 영어로 collection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금이라는 거예요. 모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과 연보는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연보랑 구제가 좀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참 연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보랑 구제랑 또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연보는 뭐냐면은 구제를 하되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란 굳이 설명하자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은 성도들이 함께 따라온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렇게 봉투를 줘요. 힘을 내시라고. 그게 참 귀한 거죠. 내가 직접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일입니다. 이걸 구제라 그러죠.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병원에 치료하는 데 쓰시라고 그냥 카드를 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그 카드 가지고 이제 병 치료를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서 이제 구제라 그런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참 연보가 되라. 연보가 되게 해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기되 기왕이면 교회를 통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내가 개인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돕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도움을 받는 분은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해요. 그 사람한테 의존을 합니다. 사람을 보게 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나는 가려져요. 내 이름은 없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도우려면 참 연보가 되게 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가려지고 주님이 높임 받는 그러한 구제와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선한 일이 되려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뭐예요? 몰라야 된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몰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네.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이 높임받는, 교회가 영광받는, 주님이 영광받는 구제와 나눔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연보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구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이 참 연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그 다음 뭐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누가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뭐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기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해서. 근데 이 나눔에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장 9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9장 9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연보의 원리가 있어요. 구제의 원리. 그게 뭐냐면은 그가 그 다음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어. 이 흩어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얼마나 크게 농사를 져요. 그러다 보니까 씨를 어떻게 뿌리냐면은 비행기로 뿌리잖아요.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다 뿌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줬고 누구도 줬고 누구도 줬고 누구도 줬는데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 바라지 말고 흩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하냐면 고린도서 9장 9절을 다시 보시면은 뭐라 하냐면 그의 의가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의가 그 다음 뭐죠? 영원토록 있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잊어버렸어요. 왜요? 흩어져 버렸으니까.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다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누굴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를 더 받으려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라는 거죠. 옛날에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효자가 있었는데 뭐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이 되니까 이제 마당에서 평상을 딱 해놓고 거기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밤늦게. 여러분 그 무더운 날씨일수록 모기가 많잖아요. 다 평상을 깔아놓고 자는데 막 모기가 그냥 막 들끓는 거예요. 막 모기가 막 뭅니다. 근데 이 효자들은요 모기를 쫓지 않는 거예요. 왜 쫓지 않나? 봤더니 내가 모기를 쫓으면은 아버지한테 갈까 봐서. 이 모기를 쫓으면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한테 가죠. 그러니까 모기를 쫓지 않는데요. 않았대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마음이죠. 여러분 이게 구제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구제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알버트 듀러의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 조각으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댁에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은 예쁜 여자의 손이 아닙니다. 이 손은 거칠은 남자 손이에요. 그것도 손이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이태리에 시골에 살던 가난한 청년 두 사람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고 한 사람은 화가가 되는 꿈이었어요. 그들은 무작정 이 꿈을 갖고 로마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니까 화가가 되는 것도 그렇고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러다가 공부를 못하겠다.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너가 먼저 공부해라. 1년 공부하고 내가 옆에서 일하면서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그 1년 지나면은 또 내가 공부할게. 그러면 네가 날 좀 도와줘. 이제 이래가지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럼 네가 먼저 공부해. 네가 먼저 공부해. 그러다가 서로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먼저 공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친구가 먼저 일하기로 한 거죠. 피아노를 치는 친구는 식당에 가가지고 낮이고 밤이고 일을 했어요. 그릇을 닦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쯤 되던 어느 날
자기 손을 보는 순간 손이 다 오그라들었어요. 손이 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 손이 굳어버린 걸 알았어요. 이 손으로는 피아노를 못 치겠다. 그래서 친구한테 속이고, 야, 우리가 이 공부를 끝내려면 1년에서 되겠냐. 네가 먼저 졸업해라. 그러면은 네가 공부를 끝내면 내가 그 다음 할게. 이 화가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는 그게 진심인 줄 알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명한 화가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자기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로 했던 친구의 방에 우연찮게 들어갔던 어느 날 멀리서 친구의 이 기도하는 손을 보게 된 겁니다. 거칠고 쪼그라지고 한 그 손을 보는데 친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친구 화가는 꼭 유명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영감을 받아서 그리게 된 저 손이 바로 알버트 듀러의 기도하는 그 손, 유명한 사연이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나 혼자 됐다고 생각해요. 나 혼자 이렇게 잘 됐다. 나 혼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섬겨주고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구제와 나눔, 섬김, 연보는 이게 절대 의무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에요. 나눌 수 있다는 게 은혜예요. 베풀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연보에 대해서 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는 거, 줄 수 있다는 거, 베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눌 것이 있는, 또 나누며 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선행의 원리, 농사와 같습니다. 뿌린 만큼 거둡니다. 선행의 방법,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행의 결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었더니 우리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9장 우리 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그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뭐라고요? 넘치게 하신다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그 다음 뭐예요?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제가 줄 것이 있는 인생 되고 나누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삶을 흘러 넘치는 복의 인생으로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9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신대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복을 주신대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하세요? 풍성하게 주신대요. 너희의 의의 열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게 하신다. 너희가 모든 일에 어떻게 돼요? 넉넉하여 너그럽게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경제학이 있고 또 세상의 경제학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학은 생산하고 모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다면 하나님의 경제학은 생산하고 모으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조금 남을 도우려고 마음먹었는데 뭐 대단한 도움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 제 인생이 나눌 것이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누며 섬기며 살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 이 사해 바다가 한 물줄기에서 생긴 거라는 걸 아십니까?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러면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가요. 그 갈릴리 바다로 흘러내려간 물을 갈릴리 바다는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요단강으로 인해서 흘러갔던 물이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답니다. 지대가 가장 낮아요. 그 말의 의미는 더 이상 나누지 않아요. 자기만 갖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요. 그냥 움켜쥐는 거예요. 결국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갈릴리 바다에는 생명이 차고 넘쳐. 그러나 사해 바다는 생명이 찰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갈릴리 바다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며 사는 인생,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누며 사는 인생.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그래서 집에 여러 번 빨간 딱지가 붙여지는 걸 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질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아버지 멱살 잡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빚지고 살지 않게 달라. 저는 목회에서 저는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빚을 안 졌어요. 하나님, 빚을 지지 않게 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두 번째로는 나눌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목회하는데, 기왕 목회하는데 다 손 벌리는 인생 되지 않게 달라.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나누고 베풀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눔으로 복을 받아서 요셉 같은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기왕이면 하나님 제게 요셉 같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인생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도 제가 나누고 베풀게 해달라고. 참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막내인데 저희 큰형 일본에 우리 일신교회가 후원하고, 이게 참 하나님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봅니다. 나누며 사는 인생,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 갈릴리 같은 인생, 사해 같은 인생이 있는 겁니다. 아마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거죠. 간디가 살던 시절 인도는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마침 기차가 막 출발하려고 할 때에 딱 기차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신발에 신고 있던 발에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진 거죠. 하나가 벗겨졌어.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신발이 벗겨졌어. 그때 간디는 남겨진 한 신발, 그것마저도 던져버리더라는 거죠. 아니 그것마저 던져버리면 어떡하냐고 이제 그랬더니, 어차피 이 짝짝이 신발을 신으면 나도 못 신고 저 신발 하나 주는 사람도 못 신는데 나는 맨발이 될지언정
그래도 저거를 주승는 사람은 그걸 신고 다니지 않겠냐. 부요한 마음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에게도 이런 부요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대요. 아버지와 아들이 막 싸우더라는 거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잘 살게 하려고 할진 못할지 다 하면서 너한테 그렇게 많은 재물 물려주고 왔는데 너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래요. 그놈의 재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허랑방탕하게 감사한지 모르고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내가 여기 온 거 아니냐고. 아버지는 누구 탓이요? 아들 탓. 아들은 누구 탓이요? 아버지 탓. 더 베풀고 나눌 걸. 여러분, 그것이 지옥이더라는 거죠. 저는 우리 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것이 있는 인생, 나누며 사는 인생, 베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누고 싶어도 나눌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베풀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넉넉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물에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지면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을 위에 식물을, 떡을 던져버리면 어디에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거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꾸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갚아주시리라. 이 땅에는 이자가 박하죠. 요즘 은행들은 이자가 박해요. 그러나 천국 은행은 이자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다.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 35절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다음 뭐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죠. 뭐냐면 나는 주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죠. 나는 주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인생 역전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인생 역전의 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 같은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